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옵니다.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놨습니다. 자, 일곱 촛대가 뭐고 일곱 교회가 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일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계시록 1장 11절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적으로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밤모섬이 있죠. 밤모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모섬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리서 나팔소리 들리는데 이 나팔소리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모란 그 사도 요한이 밤모란 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당시가 그 주후 96년입니다. AD 96년이죠. 주 96년경에 썼는데 그래서 여기 터키 지방에 있는 나라에 이 교회가 7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 티르키에라 그러죠. 지금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각 교회들의 특성은 있는데 그까지 다 설명 좀 힘들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뭐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굳게 하고 나서 그 카타콤에 있는 많은 그 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생활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이것을 세상과 결탁하게 만들었어요. 세상과 결탁하게 해놓고 세상과 혼합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에서는 그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세웠다. 이세벨이 바로 지금을 얘기하면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하는 카톨릭 우상 숭배 음행으로 배교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의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그 사대 교회는 뭡니까? 종교개혁에서 빠져나왔다 이거. 마르틴 루트가 95개 방방문을 해서 나오고 또 칼빈이 또 장로교가 또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왔지만 잘못 형식에 빠져서 이름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지만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적은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만 흰옷 입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것이 그
종교개혁은 이름을 했지만 그래서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 모습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말씀 지키면서 형제 사랑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휴거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휴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되어 있죠. 그런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말세 교회. 그 외형적으로 물질적인 교세가 부유한 많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 가장 그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칭찬받고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런 교회는 바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시 보면 일곱 초대와 일곱 교회는 무엇인가에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모두 다 똑같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교회 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 됐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그 복된 소망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휴거 일어나기 전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를 7가지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7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AD 33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 교회 시대를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서부터 313년 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AD 313년부터 기독교 국교화해서 바로 590년경 이 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AD 590년부터 1515년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575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카톨릭의 그것을 저항해서 부정한 것을 저항해서 빠져나온 것,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항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고, 그리고 사대 교회는 AD 1715부터 그 1800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0년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빌라델비아는 이때가 가장 스펄전 목사라든지 무디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그것이 활발하게 발달했던 때예요. 활발하게 성령 충만하고 하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이렇게 힘써 이렇게 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50년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그래서 1905년부터 1905년 10년경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말세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시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 7개 실상 그런데 우리가 7개라는 것이 또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부 다 각 교회들마다 분포되어 있는 것이 7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는 뭐죠?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함부로 이단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첫사랑 함부로 이단 정죄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의 터 위에서 잘 배웠다 이거야. 사도의 터 위에서 잘 배웠는데 그 계속 모든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극심하게 핍박받는 시대. 서문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 지하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랍권에서 복음 그 신앙생활을 기독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 바로 서문화 교회 환경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는 말 그대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쫙 빠져들어 가지고 세상과 혼합되어 가는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카톨릭 그 교회처럼 모든 것이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렇게 같이 올려서 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계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그 흰옷 입은 사람이 극소수인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 복음을 적은 주님이 이런 거 말씀 지켜서 적은 믿음 가지고 휴거 복음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시교회인데 조금 전에 한 것을 다시 반복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그 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7초대 7교회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장 끝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끝절에 보면 뭐 되어 있죠? 1장 20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그랬습니다.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교회 사자요 그랬어요. 7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 이랬습니다. 7촛대는 7교회. 그죠?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면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교회 시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2000년간 이렇게 이루어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7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7교회가 바로 그렇게 이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끝에 보면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7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가 2000년간 교회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본 거죠. 교회 역사적으로 봤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우리들이 좀 다 거의 대부분 다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되어 있어가지고 휴거 복음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고 무냉랭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7개처럼 그렇게 다 그 특성이 다 현재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계시록 14장 16절 낯설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 것은 무엇인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 추수인 환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낯설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거요. 자, 환난 성도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 목배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추수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14장 16절.
14장 그 앞부분부터 좀 볼게요.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낫을 땅에 휘두르 했다 했습니다. 땅을 휘두르니까 이거 낫이 있죠? 거대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거대한 낫을 가지고 땅을 휘둘렀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란 성도라 그랬죠. 그 순교당한 순교추수라 그랬어요. 순교춘수. 목배임을 받았다 그랬죠. 목배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순교추수라 그랬어요. 순교추 환란 성도라 그랬죠. 환란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곡식이 거두어진 것이 뭐라고 했어요? 환란 성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추수인 환란 성도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또 계속 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겉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천사가 나오고 이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두 명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또 여기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늘 이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이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그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라갔어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었더니 하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넣음에 성 밖에서 겉틀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계산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한 스타디온 300m로 봤어요.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 스타디온은 1600이라요. 1600 스타디온이니까 1600이에요. 곱하기 0.2, 0.2는 320이죠. 320km예요. 그래서
320km가 여기서 1600 스타디언이에요. 그래서 300km나 되는 그 피바다가 있던 거예요.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죠. 말굴레까지 닿았다니까 어마어마한 피가 바로 그 피바다 이런 거예요. 이때 바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또 밑에 그림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불을 가진 천사가 다른 성경에서 나온 다른 천사에게 얘기했죠. 내 예리한 낯을 휘두어 땅의 포도송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을 거두니 그야말로 1600 스타디온 즉 320km만 피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의 곡식은 그 환란성도를 환란성도 추수하는 걸 얘기했다고 그랬죠. 목배인을 받은 그 환란성도를 추수한 거고, 여기서는 땅의 포도송이를 또 거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름이 앉으신 이를 좀 다 그 환란 때 순교당한 목배인 받은 이 환란 성도들 얘기하고, 땅의 곡식을 얘기하고, 땅의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그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에 밟았더니 피가 말굴레까지 났다 그랬죠. 그래서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즉 다시면 320km는 퍼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는 땅의 곡식은 바로 환란성도, 땅의 포도송이는 불신자들 추수, 이렇게 보시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못 보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 휴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있고 하는데, 휴거자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고 지상에 남은 지상에 있는 곡식이니까 환란성도가 맞죠. 그리고 땅의 포도성 불신자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곡식 추수는 바로 순교 추수라. 곡식 추수는 순교 추수라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다. 묵뱀을 당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지상재림은 무엇을 대청소하는 날인가? 예수님 지상재림이라 이거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공중재림은 휴거를 얘기하는 거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제약된 세상 지구 심판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지구. 그래야만 제약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해야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저주받은 피조물 만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자, 저주받은 피조물 만물들은 로마서 8장 20에 썩어지면 종료해서 해방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이렇게 있죠? 그거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금 대기 오염,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등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서 그야말로 지금 거기에 달하고 있는 지경이야. 원체 많은 재앙들이 막 곳곳에서 막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썩어짐에서 바로 종료 해방되기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해방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런 거,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이런 것이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즉 휴거에 이르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돼야만이 그것이 해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진 종료한 데서.
자, 인류를 향한 구속사 세 가지 과정은 무엇인가? 인류를 향한 구속사 세 가지 과정은 뭐냐면 영혼 구원, 휴거 구원, 에덴 동산 회복 천년지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속사 세 가지 과정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뭐냐? 휴거는 뭐냐? 에덴 동산 회복 천년지구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 2000년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자,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도행 1 그게 2장이죠. 오순절 승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2000년간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7교회 시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영혼 구원 시대예요. 십자가 구원 시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휴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시대 끝날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그 우리들이 공중 교회가 휴거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휴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여기 있는 것은 2000년간은 영혼 구원, 여기는 영혼 몸 구원이에요. 영혼 몸 구원이 뭐냐면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 구원이라 이거예요. 영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표현도 해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영혼 구원하고 휴거 구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영혼 것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고, 죽어서 우리들, 즉, 다시 말해서 죽어서 내 몸은 땅 속에 있고, 영혼이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휴거 구원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거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간은 바로 영혼 구원 시대. 그리고 휴거는 바로 전인적 구원이라 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시대.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천년왕국 때 또 이렇게 또 있죠? 천년왕국 때 또 있다고 에덴 동산 회복이 바로 천년지구라는 거예요. 천년지구가 된 것이 바로 또 표현했어요. 구속사 세 가지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좀 구분하시겠죠? 다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2000년간 영혼 구원 시대, 휴거 구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또 천년지구 시대가 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죄악으로 피조물 만물 세계가 저주받고 무엇이 상실되었는가? 에덴 동산은 죄악으로 피조물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창조의 빛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 뱀의 꾀임에 받아서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가지고 이 창조의 빛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죠. 그 피조물 만물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재림 주님의 아바타라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아바타라는 것은 주님을 가장 닮았다 이거예요. 공중재림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휴거 신부의 육체가 주님의 옷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거 신부의 육체가 바로 주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지금 현재 128 DNA 유전자 코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중재림 하게 되면 공중재림 시에 휴가 딸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바뀌어요. 우리 128 유전자 DNA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바뀌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딱 그 성화가 된 상태죠.
그래서 휴거 신부의 육체가 바로 주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의 우리 육체가 주님의 옷이라고 했다고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공중제는 주님의 아바타라는 것입니다. 아바타는 가장 닮은 것, 주님을 가장 닮은 꼴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예수가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거죠. 그 다음에 제3의 예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특별신부 하면 완전한 자, 특별신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니까 제2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휴거 신부는 제3의 예수가 되고, 부스러기 신부들은 제4의 예수가 되고, 또 땅의 왕들은 제5의 예수가 되고, 왕국 백성은 제6의 예수가 되고, 또 일청천 만약에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러면 그들은 제7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그러니까 각 반열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은 7년 대환란 심판보다 왜 쉬운가 했습니다. 자, 7년 대환란 심판은 극심하게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세상에 제일 끔찍한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때는 그냥 죄로 분리된 영혼들을 영생을 받을 사람, 영벌을 받은 사람 딱딱딱 인쳐가지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백보자 심판은 그냥 간단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7년 대환란 심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백보자 심판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보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봐야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부터 끝절까지가 해당되죠.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 백보자, 흰 보좌니까 백보자죠. 백보자 심판을 딱 봤다 이게 앉으신 자 보고 땅과 하늘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 그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까 자, 또 봤다 이거요. 또 내가 봤다 이거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보좌 앞에서. 자, 죽은 자들이라면 그냥 딱 땅속에 있어가지고 좀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섰는데 그랬죠. 죽은 자에 섰다 이거예요. 이때는 바로 둘째 사망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 이때 있죠? 둘째 사망이라 이거요. 첫 번째 사망은 뭐죠? 첫 번째 사망은 우리들이 다 늙어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전쟁으로 죽던, 또 각종 재앙으로 죽던 죽은 그 상태를 바로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죠? 백부자 심판이 앞에 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보좌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이 선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가는 직전이라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생,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영벌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죽은 자리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부 다 부활시켜 가지고 딱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의 인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백보자 심판 때.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도 죽은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영생의 인을 받고, 또 영벌의 인은 뭐죠? 영벌의 인은
지금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믿지 않는 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성경에도 돼 있죠. 성경에 영벌을 인받는 사람들이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 이거 우리가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읽어보고 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책이 뭐죠? 다른 책이 생명책이고 또 이 책들은 또 뭐죠? 앞에 있는 책들은 행위록 책들이에요. 행위록 책. 행위록 책이 딱 펴졌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펴졌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뭐라고 써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신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죽은 자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내주고 또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는 것은 유황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잠깐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죽은 자들의 물은 대선하고 보좌 앞에 섰다 그랬죠. 서가지고 지금 그 십계명 하나님 계명 인간 계명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 계명. 그러니까 하는 사랑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두 가지 계명 가지고 딱 읽고 있어요. 천사가 뭐 이렇게 딱 판단하겠죠.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지 영벌에 들어갈 사람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좀 더 이건 생명책이에요. 이건 생명책이고 여기는 뭐라 그러죠? 많은 책들이 있죠. 행위록 책들이에요. 행위록 책들. 그래서 여기서 딱 좀 더 천사들이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쫙 이렇게 영벌을 받을지 영생인을 받을지 영번의 일을 받을지 영생을 받을지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자 심판 여기 딱 앉아있죠.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을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불이 활활 타는 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격 때문에 무조건 하고 영벌의 인을 받으면 이 부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리얼하게 또 표현했죠.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데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이 물은 대수 남녀 할 것 없이 물은 대수 하나 딱 서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합격 때문에 불못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들이 항상 알게 모르고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이 영생을 받을까 영벌의 인을 친 것인가 바로 7년 대하라는 심판보다 왜 쉽냐면 7년 대할 때는 여러 가지 끔찍한 그 고통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잘못해서 봤지만 백보자 심판은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저 영생의 인, 영분의 일 딱 이렇게 딱딱 이렇게 치면 딱 내리면 이제 결정 내리면 재판 결과 딱 결정 내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 심판과 개인 심판은 누가 일하는가였습니다. 중간 심판은 심판주가 일하고 개인 심판은 성령 하나님이 일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인 심판은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 심판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즉 다른 말씀 개인 심판은 은혜 시대 때 개인이 이렇게 행한 것 그런 것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 심판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심판을 중간 심판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중간이라 이거예요. 개인 심판, 중간 심판, 백보자 심판,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개인 심판이 그 은혜 시대 때 심판이고, 중간 심판은 7년 대환란 때 심판을 얘기하고,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중간에 꼈다 해서 7년 대환란 심판은 중간 심판, 7년 대환란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심판은 심판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개인 심판은 성령 하나님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백부자 심판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백부자 심판이 끝나면 12지파의 휘장이 거두어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 천국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백부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12지파의 휘장이 거두어진다 이런 소리는 바로 여기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책에 있어요.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12지파장이 뭐 내려오고 뭐 성경에 없어. 야,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로 예수님 특별 메시지 있어 보게 되면 아주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더 우리들이 성경 66권의 그 표현하지 못한 글들이 바로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 잘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려면 그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내용을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성경에 내려오는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영생 천국 시작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게 뭐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처음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생 천국 시작 그 21장하고 22장 5절까지 영생 천국에 대한 내용이 조그맣게 좀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세례산 내는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을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죠? 지구래,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하늘이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땅덩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시므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으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온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거 요한계시록 21장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유는 바로 영생 천국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서부터 우리가 휴거 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시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휴거 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이방인 시대예요. 이방인 시대고 이거 7년 자는 언제 시대죠?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이라 시간표라 이거. 이것은 우리 이방인 시간표는 여기에요. 십자가에서 휴거 때까지.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바로 유대인들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바로 여기죠. 천년왕국을 끝마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원천국. 영원천국이 바로 미래의 영혼이죠. 영원천국이에요. 영원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혼의 나이가 늙었으면 무엇을 뜻하는가? 인류 역사, 제약의 역사, 그만큼 제약이 오랜 시간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책을 봐야 됩니다. 거기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년과 신부가 어디에서 혼인잔치 초청하는가? 그렇습니다. 성년과 신부가 어디서 혼인잔치 초청하면 세례삼성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드렸죠. 자, 초청장 내 혼인잔치 초청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이 됐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장에 다 응해서 우리들이 세례삼성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궁극적 목적이라 이거예요. 자, 천년왕 때 구원받은 자는 언제 부활하는가? 자, 천년왕 때 구원받았다 이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천년왕 때 구원받은 자는 언제 부활하느냐면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날 때 둘째 부활 속한 자 함께 부활한다 이거야. 둘째 부활 속한 자가 누구죠? 지금까지 그 인류가 바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일어나는 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 때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날 때 바로 죽은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이때 바로 천년왕국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인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인. 그죠? 영벌의 인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정말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활해가지고 영생의 인을 받고 천년왕국 끝말에 바로 곡 사단이 그 무중에서 올라와가지고 잠시 올라와가지고 그 또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 미혹시키면 그래서 땅이 모래같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미혹받아서 마귀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거룩한 성을 진을 둘러 가지고 이렇게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를 다 소멸한다 그랬죠. 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질적 차이인가 시간적 차이인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언제냐면 휴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때 뭐, 자, 다시 우리가 그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바로 휴거 때 부활하는데 먼저 어디서 부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그다음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그 구름수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 영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간 그 예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둘째 부활은 뭐죠?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 백부자 심판 때잖아요. 백부자 심판 때니까 이것은 바로 질적인 차이고 또한 시간적 차이도 돼요. 그래서 시간적 차이를 그렇게 뺐는데 이것이 질적으로는 이것이 첫째 부활은 휴거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야말로 부활체로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활체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휴거자들은 살아있는 자는 신령체로 그러니까 불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올라가는데
또한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 백부자 심판 부활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시간적 차이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을 또 겪고,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 또 내려오는 걸 또 보고, 또 천년왕 시대를 다 거치고 나서 이때 백부자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백부자 심판 돼 있죠. 그러니까 휴거하고 백부자 심판은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자, 천년이라 생각하죠. 천년에다가 또 7년 대하려니까 다 합치면 1007년 정도 되죠. 공식적인 1007년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대를 감하면 또 적어질 수가 있죠. 너무 환란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천년간이라 생각합시다. 거진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백과심판된 시간적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질적인 차이도 있죠. 말씀 그대로 여기 말씀드린 휴거된 자하고 100%만 참여한 자는 바로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완전 최고 상태고, 이거는 최악의 상태죠. 최고 상태, 최악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가론 유다는 왜 예수를 랍비여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는가?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창조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다 이거예요. 그냥 랍비 선생 정도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 뭐냐면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들이 정말 위대한 창조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따라다녔지만 다 하나님의 회개를 받다가 돈깨를 써 돈을 훔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들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이름에 왜 아담의 이름이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왜 없냐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전생 육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란 것이 믿음 선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전생 육체를 해놨습니다. 둘째 아담의 전생 육체가 바로 첫째 아담이란 거죠. 그래서 이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내용은 또 고린전서 15장에도 잠시 표현되어 있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목회자 교역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교역자, 교회 목회자, 교회 목사, 교역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일교회 사자는 바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는 천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각각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라고 했죠. 자, 개역 개정판을 보겠어요.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여기도 사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사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역 성경은 신분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역 성경은 신분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천사라고 했어요. 자, 천사라고 그랬죠. 사자는 목사라고 안 그랬죠. 사자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신분권이라고. 교회 신분권을 바로 천사로 표현했어요. 자, 또 보겠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그랬죠. 자, 천사를 표현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뭐라고 됐어요? 지도자라 그랬죠. 지도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라 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교역자,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그냥 사자라고 해놨어요. 개혁 성경과 똑같이 사자라고 해놨어요. 자, 킹제임스 함정에 보면 뭐라고 씁니다. 킹제임스 함정에 보니까 천사라고 해놨죠? 목사라고 안 해놨어요. 천사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라고 해놨죠?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도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라 했죠? 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은 지도자라 했죠? 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 가톨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다 영어 번역이라서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한 것도 있고 목사라고 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마다 이것이 각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보면 일곱 별의 사자는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또 지도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사자는 뭐죠? 엔젤 천사라고 해놨어요. 일곱 교회 사자는 천사라 이거예요.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지도자라고 교육자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바로 천사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모세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낸 종들은 누구냐면 두 정이네 이거예요. 모세처럼 바로 물이 피되게 하고 엘리야처럼 바로 뭐죠? 기근도 내리고 하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 내서는 두정이라고 모세 엘리야처럼 능력 나타낸 자는 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계시록 11장 4절 두 촛대는 누구인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일반 성도의 그룹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개혁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더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과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배나 피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에 일으켜다가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실제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까지만 좀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정인 이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에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그 등잔대, 이 등잔대 있죠? 등잔대입니다. 등잔 곁에 두 감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 둘 있대 있죠? 있는데 하나는 그 걸음기릇이 돼 있죠,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고 딱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두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죠? 두 등잔대 그 양쪽에 바로 두 감람나무가 있죠.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 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선지자 둘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두 사람이. 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룹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13만 4천 이렇게 그것을 연결시켜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이렇게 했고, 두 촛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의 그룹 이렇게 다 같이 그룹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 천국에서 온 소식에서도 아주 이것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것을 헤드릭 목사와 다른 세 분이 이것이 천국에 가가지고 봉구설 바로 기록한 책 내용인데, 그래서 장두세 목사님이 이것을 쓴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13만 4천이 그룹이라고 얘기한 것이 언뜻 나온 것을 봤는데,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거기 부분 좀 더 자세히 못 보고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의 종들이고, 그 두 촛대는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일반 성도의 그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그것이 간단하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 단지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지식과 어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성경적 지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본 것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그 시간대 우리가 접어들어야 되겠죠.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이 정도만 깨닫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뜻을, 참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말 100% 우리들 해석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용이 좀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에서 우리들 좀 더 자세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하고 걔네가 틀린 데서 그것에 대해서 이단 정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틀리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 시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형제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내하고 의견 맞지 않는 것도 다 수용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